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3절까지 볼 텐데 한꺼번에 읽고 시작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지금 한 번에 쭉 이어지는 설교라 너무 토막 내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12월 모임이 이제 마지막 모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은 아무래도 이제 기도 합주를 못할 것 같고, 왜냐하면 7장을 제가 최소한 7장을 딱 깔끔하게 끝내야 1월부터 제가 또 8장을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이 말씀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주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도나이 했을 때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켰을 때 그 말이 이 헬라어에서는 큐리오스 이렇게 불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아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그것을 주제로 지금 스테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의 생애를 요약한 것인데요.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은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그 longest chapter예요. 스데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이 7장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그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이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은 구체적인 목적지를 모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은 하셨는데 떠나라는 명령은 받았는데 목적지는 모르고 아브라함이 그걸 떠났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목적지를 모르고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길은 내가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중요한 어떤 순간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어디를 떠나야 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지가 모르지만,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것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먹으면서 평소에 그 말씀들이 이제 판단력과 분별력, 이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모략하는 이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이 증언을 위해 지금 아주 살기 등등한 그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절실한 과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에 대한 굉장한 절실함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경하게 경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 이것이 너무나 절박.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 복음이 이렇게 절실한가? 나에게 복음이 정말 얼마만큼 절실한가? 이것을 우리가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목적지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생애는 약속의 땅을 보상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후손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만 받았어요. 그것도 바로 그 다음 후손이 아니라 400년의 고난 후에, 그리고 이집트를 심판하신 후에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아주 멀고 먼 약속이에요. 우리는 일주일도 한 달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바로 뒤에 있는 후손도 아니고 400년 뒤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보상의 그 실체, 그 보상의 실체는 없고 지금 오직 약속만 있는 거예요. 약속만. 엄수표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보상을 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실체는 없고 오직 보이지 않는 그냥 약속만 있는 거예요. 약속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예요. 반면에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이제 우리 7장 저 끝에 가면 이제 그 성전 율법 이런 게 나와요. 눈에 보이는 성전과 율법을 중시하면서도 그 성전의 실체,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이건 지난주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증거와 설교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그것을 믿어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실체가 왔지만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 또 그 세상살이, 그 바쁜 세상살이,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법이죠, 이것이. 똑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사탄의 방법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없고 보상이 지금 당장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과연 나의 신앙인가? 그래서 먼 옛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기 믿음의 단호한 그런 고백 아닙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리라. 이런저런 사고로 아이를 잃고 또 학교 다니는 그러한 자녀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그러한 부모들의 우는 모습을 보면은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영생을 주신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영생을 모르는 자,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지 못한 그 부모들은 그 자식을 영영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은 지옥에 가고 자식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 눈물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소망 없는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어떠한 슬픈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고,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영생인 것입니다. 참으로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은혜인 것입니다. 9절에서 17절은 요셉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9절에서 17절 우리가 요셉과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좀 기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하더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지금 요셉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은 요셉의 그 인생의 역경과 이 반전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죄 없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오히려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죠. 모형. 네. 즉 스데반 집사님은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그 반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놀라운 드라마 작가입니다. 놀라운 반전 드라마 작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전을 통해 회개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그 계획하심, 그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예수님 생애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생애 속에는 죄 때문에, 물론 죄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 때문도 아닌 그냥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는 시련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밟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스데반도 그런 오해와 고통의 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이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포기하려는 그러한 약한 습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하면서 도저히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분명히 거둘 것입니다.
18절에서 29절 또 이제 거절되는 모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18절에서 29절 말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25절부터 2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25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430년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이집트 땅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몇 년을 고난을 받았다고 했죠? 400년. 430년인데 여기는 400년이고 또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도 또 400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이 총리 요셉이 있었을 때는 그러한 핍박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요셉을 모르는 그러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심지어 이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강물에 다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석 달 만에 버려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그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이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바로 그 코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가 막힌 지혜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이 가장 악독한 명령마저 모세를 오히려 이집트의 왕자로 키우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웃기기도 하고요. 계기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꽃을 피우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떤 상황만을 우리가 보지 말고 뭘 의지해야 됩니까? 그분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힘든 상황이 오히려 가장 복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 때의 그것을 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후대에라도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동족에게, 읽은 부분에서도 형제인 동족에게 거절당했어요. 자기네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거절당했어요. 또 요셉도 형제에 의해 팔렸죠. 예수님도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에게 내몰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복음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었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여러분 큰 충격입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먼 사람이 아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을 종종 이용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당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저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느끼는 그 배신감, 모욕감, 슬픔, 이것은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좌절감을 느껴요. 내가 얼마나 못했길래, 나는 얼마나 분별력이 적은 자인가, 막 이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 그런 길이었다면 우리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0절에서 43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43절인데요. 이거는 30절에서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0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두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거꾸로 보겠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그런 말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런 말을 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모세. 그죠? 그 선지자가 모세가 아니라 그 선지자가 모세가 아니라 이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모세도 선지자지만 그 앞에 나오는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혹시나 해서 이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37절에 그분 혼동이 되실까봐. 자, 이 30절에서 43절 이것은 모세와 이제 율법에 대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은 율법의 수여자인 이 모세를 이스라엘이 거역했듯이 그 실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거절되었음을 지금 비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37절 말씀 봤는데 이제 제가 34절 말씀 제가 거꾸로 한번 본다고 했죠.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잘 우리가 보는 의미에서 설교가 좀 이렇게 쭉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이 자칫 아니까 대충대충 눈으로 그냥 흘려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굉장히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고통받던 현장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까? 그 고통받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은. 그래서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아파하셨다면은 여러분 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모세와 같은 그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고 400년을 기다리셨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한번 여러분 1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사도행전 7장 접어놓고 창세기 1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언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00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 자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괴롭힘을 당할 거다. 객이 돼가지고서 타양살이를 하면서. 근데 4대만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한 대가 한 100년씩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 대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도 정확한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당시는 수명이 더 길었었잖아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신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400년 동안 네 자손이 괴롭힘을 당할 거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또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당시 아모리 족속은 후에 이제 가나안 7족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서 다 그 정복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서 다 정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이 가나안 족속의 대표 주자가 바로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당시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 때 딱 보니까 이것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긴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죄악이 아직 극에 이르지 않았다. 아직 피크에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가 찰 때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죄악이 때가 차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이들이 더 죄악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400년 이상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통치 국가 모델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모델로 걔네들이 잘나서 세운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니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 민족들 중에서 니네가 가장 아주 그냥 꼬랑지 같은 애들인데 내가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 통치 국가의 모델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는 걸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국가 모델인 이스라엘이 국가 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형성이 돼야 돼요? 민족이 형성돼야 됩니다. 민족이. 여러분 국가를 이룰 수 있는 3대 요소가 뭐라고요? 국민, 영토, 주권. 예,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영토는 지금 어디 하나님이 찍어놨어요? 가나안 땅. 자, 그러면 민족만 만들어지면 돼요.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게 지금 몇십 명, 70명 들어갔잖아요. 그죠? 처음에. 몇백 명? 아니에요. 몇십 명, 몇백 명으로 이루어지는 부족국가 만들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부족이 아니라 그냥 국가를 형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세월이 흘린 거예요. 걸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국민을 이집트인들과 막 섞여 사는 땅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은 절대 가지 않는 땅, 고센 땅, 그 냄새 나는 땅, 그 고센 땅이라는 그 고립지역에서 순수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 자녀들을 어떻게 비실비실 낳았어요? 아니죠. 왕성하게 막 낳았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 왕성하게 낳게 하셔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이들이 나중에 모세가 이끌고 나올 때는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죠? 60만 명, 그죠? 장정만. 그러니까 뭐 한 200만은 됐을 거예요, 그죠? 다 뭐 애들, 노인, 여인들 다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수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에서 객이되어 고된 노역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 거의 모르거나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주 까맣게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그 중에 남겨진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렘넌트, 아주 매우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자는 극소수예요. 사실은 렘넌트는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상황과 고역과 고난들을 여러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에게 다 복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